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날 때 그때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나이 120세입니다. 120세 된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120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자는 사명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붙잡히면 노예로 끌려갑니다.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백성들이 한결같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 편이 아닙니다. 모세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아무도 모세 편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만이 여전히 모세 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호수아는 모세 편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도대체 백성들 중 금송아지 우상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아론까지 다 금송아지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단 한 사람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왕도 교육을 40년 받았습니다. 이 애국 궁정에서의 왕도 교육은 하나님 반대쪽 교육입니다. 하나님 반대쪽 교육이지만 지도자가 되는데 그 교육이 필요해요. 사람 교육이잖아요. 인성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계획으로 모세에게 왕도 교육을 40년 시켰습니다. 애굽 궁전에서 왕도 교육이 끝나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영성 훈련 40년이에요. 이 모세가 받은 영성 훈련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이 굉장히 귀중해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인성훈련, 그리고 또 40년 영성훈련, 80년을 훈련시키시고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한결같이 모세 편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비교하자면 개척교회의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후계자는 일반 교회 후계자와 다릅니다. 개척교회 후계자는 여호수아처럼 개척교회 목사 모세에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볼 때 아들 이상입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됐습니다. 일반 교회의 후계자는 누가 결정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대, 3대, 4대 여러 번 후계자가 바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후계자는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바뀌는 사실을 우리는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요단강 물이 범람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냥 쉽게 말하면 물속으로 지금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범람했던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홍해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기적을 요단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결국 7일 동안 13번 돌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번 도는 순서와 방법입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갑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은 안수집사 권사그룹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교회 안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제사장 그룹이에요. 세 번째는 법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그룹입니다. 그리고 맨 뒤로 일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오늘 여리고성 도는 순서를 보니까 현재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빠져 있어요. 그 역할이 다 그 안에 들어간 거지요. 그 안에 역할이 다 들어갔어요. 직분입니다. 신분이 아니거든요. 도는 방법입니다. 7일 동안 13번 도는 동안에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입술도 움직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입술도 움직이지 말라 했겠습니까? 만약에 박 집사가 김 집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김 집사,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지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았나? 김 집사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이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집사,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우리가 돌았나? 이렇게 박 집사로부터 시작하여 김 집사에게 전달되고 김 집사는 이 집사에게 전달하게 되면 삽시간에 이 말이 퍼지게 됩니다. 여보게 돈다고 무너지나? 우리가 돌았나? 그러면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도는 동안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보게 김 집사, 우리가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지나? 우리가 지금 돌았냐? 이 말이 퍼져요. 그러면 못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여리고성을 도는 순서와 방법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돕니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았습니다. 13번입니다. 7일 동안 13번 도는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특징입니다. 평생 동안 모세 편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비주류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등을 돌렸을 때도 여호수아만큼은 모세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지도자 모세를 80년 훈련시키셨고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모세 편인 훈련, 모세 밑에서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바뀌었으나 지도자가 바뀐 것에 대한 후유증이 없습니다. 좋은 전통은 계승하고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말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다. 이 배가 아무리 커도요, 그 작은 키에 의해서 그 배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와 같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은 작은 불씨예요. 작지만 내 운명이라는 큰 산을 태워버려요. 사람의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아유, 하나님 말씀이요. 짐승도 길들일 수 있고 새도 길들일 수 있고 벌레도 길들일 수 있고 바다의 고기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답니다.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바꿔야 말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부 생활을 오래 해왔지요? 저도 한 30년 했는데 넘게 했지. 그럼 30년이면 또 모자라면 그거 어디서 했냐 그러면 큰일 나니까 30년 훨씬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이렇게 잘 통하던가요? 서로 이렇게 길들여질 수 있던가요? 부부도 안 돼요. 그런데 직장에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지 않고는 말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침묵하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침묵이 말을 이깁니다. 겪어보셨잖아요. 부부가 서로 다툴 때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이겨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겨요? 열심히 하시라고. 난 듣겠다고. 그 사람이 이겨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만 군중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다고 무너지냐? 우리가 돌았냐?
시작은 한 사람이지만 200만 이스라엘 군중에게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돈다고 무너지나 우리가 돌았냐? 그러면 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요. 그러므로 하루에 6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도는 동안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돌 수 있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유일한 비결이 침묵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여리고성의 정체입니다. 두 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아는 전이해,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자아가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입니다. 내 안의 여리고성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리고성, 제일 강한 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른 하나는 보이는 여리고성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여리고성입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보이는 여리고성입니다. 어느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모두 13번 돌고 크게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합니다.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렇습니다. 돌면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여리고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자아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니 보이는 여리고성, 원치 않는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동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편이었습니다. 한 번도 모세 편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삽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아요. 말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시나요? 누가 불렀어요? 이적이 불렀어요.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깨닫는 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 내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면 보이는 여리고성, 원치 않는 환경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가나안에 정착하셔서 건강과 명예와 존귀와 아름다움과 형통함과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로 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여리고성 도는 동안 침묵함으로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